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전서 강의 21강이 되겠습니다. 읽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사역자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존 칼빈 목사님이 디모데전서 강의를 했을 때가 1554년부터 1555년까지였습니다. 디모데전서하고 후서. 그때는 주일날에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주일날에 2번의 강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주일 오후 3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오전 아침에 한 것이 앞에 있는 20강이고요. 당시에 칼빈 목사님의 나이가 한 45세 이렇게 되었을 때로 압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사역자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미덕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규례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이제 일부 일처제가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과 같이 한편으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가 두 부인을 거느린다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리는 짓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마치 사역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부 다처를 하고 살아도 된다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이와 같이 확실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법을 제정하셨고 지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는 일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부 다처, 그러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일들, 많은 재량권을 행사해 왔다. 동방나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동방나라, 그러면 주로 중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런 쪽부터 동방나라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빈번하게 해왔다. 하나님을 믿는 족장들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 인도되어 왔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악이 자연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악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술에 취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라면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을 거고 더욱이 그 짓을 가까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음행도 그와 같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한 곳에서는 동성애에 대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끔찍한 죄 중에 하나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동방나라에서는 한 남자가 두세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매우 평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족장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례에 젖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갈을 취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야곱이 레아와 혼인을 한 후에 라헬을 취한 것도 부정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두 자매를 취함으로써 근친상간이라는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거스름이 없어야 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또 다른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속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야곱이 레아를 그의 아내로 여기려고 했다면 그는 레아 하나로 만족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다음에도 다윗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한 까닭으로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취하는 이 관행은 바울 시대에도 유대인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합당한 일은 아니었고 그러한 나쁜 짓이 그러한 나쁜 관례, 전통처럼 여겨진 인습이 단번에 고쳐질 수도 없었습니다. 못된 짓을 한번 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 그렇게 쉽게 그것을 없앨 수는 없게 됩니다. 여러 아내를 취하는 것을 정죄하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에게 근신의 표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자가 일부 다처를 하고 많은 아내를 거느린다 하면 교우분들은 더 담대함을 얻어서 그래도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주의 종이 되는 사람은 결혼을 안 할 수는 있으나 결혼을 했다면 일부 일처가 되어야 한다. 일부 다처인 사람은 주의 종의 자리에 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개인의 잘못은 용서받고 용납되더라도 공직을 맡은 사람의 잘못은 그만큼 더 중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일부 다처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 경우는 용인되고 용납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이고 죄긴 죄인데 용인되고 용납된다. 그러나 주의 종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주의 종의 자리엔 설 수 없고 혹은 주의 종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가 일부 다처의 길을 걷는다. 절대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목자에게는 이와 같은 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혼했을 시에는 일부 일처다. 우리는 여기서 죄를 단번에 때려잡지 않고 그것이 널리 퍼지는 것을 용납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일부 다처가 허용되다 보니까 그 핑계김에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일부 다처를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도 돈 있으면 자기 아내는 늙어가고 내가 돈이 있다면 저 젊은 여자 이쁜데 이 돈을 가지고 저 여자에게 지방간 장만해주고 생활비 주고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한 가정밖에 꾸릴 돈이 없다면 그러한 욕심이 일어나더라도 돈 없는 늙어가는 남자를 어떤 젊은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악한 관습이 자라서 곧바로 규율이 되고 사람들은 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온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죄가 우리를 내리기 전 처음 퍼지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터놓고 정죄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동성애가 퍼져갈 때 처음부터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낙태가 합헌이 될 때 낙태가 위헌이 아니다 그럴 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돼. 잘못된 것을 막아야지.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면 시간이 흘러가면 그 인습이 전통처럼 변하는 것이
불교 같은 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신라시대, 고구려시대, 백제시대 들어왔는데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소위 한민족의 전통 종교처럼 변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발을 붙이기 전에 그것을 책망하는 일에 그만큼 더 힘을 쓰고 그것이 대화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모이면 함께 맥주 파티도 하고 바베큐를 먹으면서 술 파티도 하고 그러는 것들도 있고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모인 다음에는 소맥을 한다. 아니면은 치킨에 맥주다. 그리고 모여서 다니기도 하고 청년들이 노래방에서 기독교인 청년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관행화되어지고 양심은 강팍해져 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발을 붙이기 전에 그것을 책망하는 일에 그만큼 더 힘을 쓰고 그것이 개화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병균이 일단 사람의 몸에 침입해 들어와서 퍼지게 되면 그것의 뿌리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균이 질병이 일찍 발견되면 쉽게 그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악한 행실과 죄도 그와 같아서 그것이 일단 만연되기 시작한 후에는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정상적인 일로 생각하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이 가르침을 명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1991년이었던가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찬양 이제 콘서트를 한다는데 찬양을 콘서트 하면서 돈 받고 티켓을 파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본 다음에 세상에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함께 모여 찬양 드리고 그에 그런 찬양 집회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장소를 빌려야 되고 모인 사람들이 식사비도 필요하고 어디 숙소비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받고 또한 받을 줄을 믿어야 되겠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티켓 한 장에 3만원, 5만원씩 받고 파는 것을 보고 야 세상에나. 그리고 91년에 제가 놀랐는데 95년 되니까 보편화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나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자신의 부흥사로서의 경험 또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에 몇 시간 강의하는 것에 수십만 원을 돈을 받았어요. 그러고도 그 돈을 내놓고도 그 노하우를 배워서 유명한 부흥사가 되려고 많은 목회자들이 수십만 원 돈을 내고 그리고 참여했어요. 아니 정말 그런 노하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너희가 거저 받았은지 거저 주어라 하는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꼭 교회 안에 혹은 목회자 세미나에 그런 것에 세상 돈 노름과 똑같이 변한 거예요. 그러나 당연하게 된 거예요. 당연하게. 참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으로 자기 집에 전기세를 해결하고 전화세를 해결하고 난방비를 해결하고 자기 자가용에 기름값을 해결해야지. 근데 월급 말고 전기세 따로, 난방비 따로, 차량비 따로, 따로. 물론 차량 운행을 공적으로 하는 차량 운행은 교회에서 재정이 지출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헌금과 재정을 이용하고 써먹는 거예요. 월급 받은 걸로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90년에 그때도 충격을 받았던 게 그런 것입니다. 90년 한 이럴 때 그 전에는요. 목회자 자녀에 대한 어떤 학비나 이런 지원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제가 90년에 이제 경험했던 것이 얘가 유치원 다니는데 목사님 유치원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월급에서 자기 자식 유치원비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치원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는 지역에서 교회들마다 이제 일본 목사님이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저 교회도 그래? 그러면 나도 우리 교회에서 달라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유치원비, 중학생 등록금, 고등학생 등록금, 그 다음에 자식이 대학 갈 때 등록금은 액수가 크잖아요. 그 눈치를 좀 보다가 몇 년 지나니까 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목사도 사실은 욕망이 있잖아요. 어떤 욕망이냐 그러면 대학원도 가서 석사학위도 받고 싶고, 목사지만 박사학위도 받고 싶고, 자기 안에 사모도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모도 대학원비를 교회에서 지출하고 자기 박사학위 비용을 지출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사람들 모아놓고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룩한 일로 만들어서 교회 재정을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치를 다 봅디다. 처음에는 눈치를 봐.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어쨌든 맨 처음에는 눈치를 보십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총대를 메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달려가다가 어느 때 되니까 보편적인 일로 변해버립니다. 이 인습이라는 게 잘못된 것이, 욕심과 탐욕이 처음에 절제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으면 어느 때부터는 당연한 걸로 만들어버려요. 당연한 걸로. 그래서 교회 재정 보고할 때 되면은 목회자의 월급을 갈갈이 이렇게 나눠놓죠. 근데 월급 말고 이제 월급에 사실은 포함되어야 될 많은 것이 항목이 따로 나온 거예요. 따로 나와. 나는 이 가르침을 명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를 엄하게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죄를 엄하게 벌여서 그걸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는 게 훨씬 낫다고 말이에요. 악인이 비록 사람의 손을 피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선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아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웃음거리로 만들 뿐입니다. 그와 비슷한 죄에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갈빈 목사님이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도 교우들이 이런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죄를 저지를 때에 교회의 권징이죠. 사법권이 아니라 수찬 금지, 성찬에 참여하는 걸 금지시키고 이런 때로는 극단적으로 출교의 조치까지 내릴 때에 제네바 시의회는 갈빈 목사야,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해. 교회의 권징 권한도 우리 시의회가 가지고 있어. 하지 마. 그렇게 달라들었었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시행될 수 없죠. 시행하면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의 교회는 여기 아니면 다닐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이야기만 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회개기도 한번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는 악한 목회자들도 있지요. 죄를 용납해주는 관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장작을 높이 쌓아 올릴 뿐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일거에 그것을 폭발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짓는 거야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공개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자기 패거리를 모아가지고 함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는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욕이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것을 장작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을 일거에 폭발시켜 버리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행을 오랫동안 키우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것을 치워내시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자화자찬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밀린 대가를 하루에 다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자기는 깨끗한 척, 고결한 척, 고상한 척, 막 음성 듣고 계시 받고 주님과 동행한 척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일거에 드러나고 만다. 예를 들면 한 술주정뱅이의 무절제한 행위를 시초에 처벌하지 않으면 그는 먹고 마시는데 그의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불쌍하고 비참한 시체가 되어 산산조각이 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필요한 돈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소매치기와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일에 빠지게 되면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물론 그의 잘못을 많이 참아주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기 시작했을 때 처벌하지 않으면 그는 그 짓을 6번이고 7번이고 되풀이하게 되어 그만큼 대담해지게 됩니다. 마귀가 그의 눈을 가려서 그는 점점 더 사악하게 되어 마침내는 살인자가 되어 그의 죄값으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사법권, 형사권 감옥에 보내는 그런 건 없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올바르게 징계를 행할 때에 그 잡초와 가시 원컴키가 번식하는 걸 막을 수 있게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무익한 독초를 뽑아버려서 그들이 우리 가운데서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조심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죄가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와 통치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몹시 난잡한 악당이 되는 것을 묵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별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고 죄가 그들 한가운데 들어와 통치하게 한다면 사람들 스스로가, 믿는 성도 스스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몹시 난잡한 악당이 되는 것을 묵인하신다. 그들에게 눈을 뜨게 안 해주시고 오히려 소경을 만들어 버리시죠. 그 결과 그들은 분별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일단 어떤 못된 짓을 용납해 주어서 우리 모두가 그것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처벌할 생각을 더 이상 않게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 못된 짓이 보편화되는 거예요. 보편화돼. 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럼 누가 그걸 처벌하겠어요? 그냥 서로 관용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벌로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우리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악취가 나는 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들은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고 소음을 오랫동안 들은 사람들은 귀머거리가 되어 더 이상 소리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그릇된 행실과 죄를 과장하는 자들도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교회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는 게 만연이 되고 용서하지 않고 만연이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유튜브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구독자가 한 10만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의 영상을 봤어요. 그분의 설교 중에 막 하는 거. 근데 자기 안에 막 슬픔이 있다 그러고 막 한이 맺혔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한풀이를 한다면서 막 과거를 어떤 것들의 과거를 뒤추어내서 한풀이 하면서 막 이러는 것을 들었어요. 그걸 이제 틀어놓고 있었더니 주변에서 이제 좀 시끄럽다고 소리를 줄여달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하자면 강단에서 목사가 그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자기도 때마다 용서 설교를 하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도 설교하고. 그러나 자기 안에 지금 한이 쌓였고 원망할 일이 쌓였고 분개할 일이 쌓였는데 그걸 막
설교 시간에 빙자해서 막 토해 넣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아 겸비케 되기보다도 그걸 듣는 사람들은 저러도 되는갑다. 저러도 되는갑다. 일구이연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그러한 자신의 실상을 볼 때 엎드리고 겸비케 돼야 되는데 강단을 이용해서 자기 합리화를 막 하는 거. 자기 합리화를. 그렇게 하는 게 마치 자기가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셨다. 눈을 가려버리시면 그렇지. 짓동부른지는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벌로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우리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로남불이 내로남불. 악취가 나는 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들은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고 소음을 오랫동안 들은 사람들은 귀머거리가 되어 더 이상 소리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그릇된 행실과 죄를 과장하는 자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모든 이성과 지식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주님 하신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여전히 행하시는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강팍한 자들도 은혜 주시고 보는 자들은 더 잘 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 눈뜨게 하신 주님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죠. 주님 자신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명시적으로 밝히셨는데도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지 같은 주님이 따로 있으니까 주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행해 오셨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안 해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주님을 기도를 통해 조종하기를 원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모든 이성과 지식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선악을 제대로 이제 크리스찬이다 심지어 목사다 구별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그들에게서 이성과 지식을 가져가신 거예요. 가져가셔. 소경을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마귀도 물론 세게 역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성과 지식을 주시고 지혜와 지각을 주시는데 마귀가 그걸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징벌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일러주실 정도로 친절하시고 관대하실 때에 그것을 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친절하시고 언제까지나 관대하심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관대하실 때에, 친절하실 때에 그것을 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자신을 선조들이 사용했던 어리석은 가면으로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다 쳐다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그렇게 일부 다처를 했으니까 그건 죄가 아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을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조상 아무개가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어리석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구실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율법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해쳐도 좋다는 말과 같습니다. 참 말씀을 안 지키고 싶은 사람은 그건 율법이잖아, 구약이잖아, 신약이 와서는 달라졌어. 하나님이 언제 변화하셨어?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시며 무엇을 정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뛰어난 인물이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이 저지른 잘못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다 그냥 의롭다 그렇게 하면서 변명거리로 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경건함과 완성의 모형이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그가 여러 아내를 거느렸던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아내를 거느리는 것에 매우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도록 충동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라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언약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생각에 붙잡혀서 자신의 남편으로 하여금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당화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규율을 어긴 데 대한 응징을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하갈의 낳은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식인데 어찌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 재산 챙겨가는 게 아니고 하루 먹을 양식 줘서 보내는 건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죄를 경감해 주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다. 큰 자가 잘못하면 더 큰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신 규율에 따라 영위하도록 하며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들을 따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해준 규율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그러한 인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들을 따르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따라 방종한 짓을 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 종이 이렇게 이끌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요. 내가 존경하는 주의 종이요. 저 수녀들을 강단에다 불러가지고 가톨릭을 막 전하고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요. 내가 존경하는 김장한 목사님이 WCC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돌아가신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건 아니었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길을 달려가는 게 괜찮아. 내가 존경했던 빌리 그레함이 예수는 몰라도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전도자로 살아왔다가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도 그래도 상관없겠구나.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말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그러지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저 유명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요. 또 저 유명한 주의 종도 그렇게 사시잖아요. 저렇게 성경 해석해서 나는 맞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를 그런 걸 세울 수 없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한계에 따라 단정하게 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 만약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따른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약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은 목사요 주의 종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왜 저리 분별력을 못할까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도 같이 미혹되어서 분별을 더 상실한 채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만약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따른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약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따르면 하나님의 권위를 약탈하는 자일 뿐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치는 짓이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난잡한 짓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종의 기준을 성경에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을 잘 듣고 그것에 전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비록 온 세상 사람들이 정반대로 행할지라도 그것을 악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비록 온 세상 사람들이 중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선하게 여기는 것을 항상 규율로 삼아서 지키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 그래. 동성애부터 시작해 다 괜찮다. 나밖에 안 남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건 금하시는 거다. 안 된다.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별것 아니다. 그래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한다. 천만인이 반대로 걸어가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본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수도사나 신부나 주교나 노망 들린 탁발소사를 닮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그들의 직위를 남용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나 선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과 규율을 경멸하고 그들의 선조들이 세운 본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어. 그들은 야곱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델 제사를 정죄하셨고 그것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베델에서 예쁜 제사했는데 우리도 거기서 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셨다. 사실 야곱에게는 베델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옳았지. 그러나 그 후손들도 옳은 것이 되지는 않는다. 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을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는 걸 허락하셨지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께 정하신 때까지는 제사했어야 되는데 아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제사했으니까 거기서 할 거야. 해도 돼.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해 왔다 그 말이에요. 사실 야곱에게는 베델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시키신 후에는 그는 전에 사용했던 것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지은 그 집은 사악하고 온당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기에 제사해야 되는데 베델에 지은 집은 사악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순종을 제사보다 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 여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 여인은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조상들이 했던 것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옳다고 하고 어리석게 따라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아내를 열어두는 것이 사악한 풍습을 통해서 습관화되었다는 것과 특히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을 너무 많이 따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한 것은 다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죄에 대한 합리화를 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사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할 목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덕이 있지만 약점도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조상들이 약점도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들을 그 약점들을 조상들이 이것도 거룩한 일이었어. 이것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한 일이었어. 그렇게 탈바꿈시키는 거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지만 희한하게 보고 해석하고 가르쳐 왔던 거지.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법령을 보십시다.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남자만 만드시고 또한 한 여자만 만드셔서 둘을 짝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두세 명의 여자를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풍성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명의 아담에게 세 명의 하와를 주시지 않으시고 한 명의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말씀하시고 한 명의 돕는 배필만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명의 남자와 짝지어 주신 한 명의 여자에 대한 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임신해가지고 애들이 태어나면요 거의 반반 태어나 반반. 남자 하나가 돈 있다고 여자를 많이 차지하면 다른 남자들은 결혼을 못해. 또 이 남전여비가 강할 때는요 태아를 검사를 해. 갖고 난 아들을 낳고 싶은데 딸이요. 그럼 낙태를 시켜버려. 한국도 그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낙태율 1위. 어마어마하게 애를 죽여와서 태아를. 그러니까 이제 낙태가 어찌 되냐. 그렇게 해오니까 얘가 태어났는데 남자애가 한 51%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자애들이 49%. 아니면 48점 몇, 51점 몇 남자애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남자가 더 많아지잖아요, 이제 거꾸로. 여자들은 좋지, 그냥. 더 남자애가 많으니까 거기서 고르면 되잖아. 50보, 100보겠지만은. 응? 하나님이 그냥 비율상 임신되는데 남자, 여자 비율을 갖게 해주셨다고요. 왜? 일부일처니까. 그러나 사람의 악함이, 타락함이, 욕심과 욕망이, 능력 있고 돈 있다. 아니면 서로 그게 없더라도 많은 남자가 여자를 거느리고 싶고 거꾸로도 마찬가지. 여자들이 어장관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 남자를 이렇게 다 뭘 하면서 이 남자에게는 루이비통, 저 남자에게는 좋은 바캉스, 저 남자하고는 그렇게 그런 이쁘고 잘난 여성들도 있기도 하다. 그러지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율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과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어리석음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는 사사로운 사람에게는 용납될 수 있는 것이 공직을 맡은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사람들은 그 시대상 환경상 그렇잖아요. 용납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하는 것이 옳다는 게 아니고 역사상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이제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서 일부일처를 절대 진리로 가르칩니다. 당연히 일부일처를 지금 진리로 칼빈 목사님도 가르치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어느 부족에 갔는데 부족의 특성상 한 남자가 한 세 여자를 거느리고 거기서 애들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일부일처가 진리이기 때문에 네 아내 둘이를 내보내고 거기에 난 자식들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능력이 없는 여자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으려면 너 아내 3명이고 애들이 거기에서 셋 나왔잖아. 그러면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여자 내보내고 애들 둘, 셋, 다섯이 내보내고 그래야지 너 진짜 믿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근데 주의 종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일부 다처를 해가지고 주의 종이 되려다 그럼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일부일처를 지켜야 된다.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게 용인된다. 용인된다는 것이 내가 청년인데 일부 다처를 해야 된다. 그게 절대 아니다.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일부 다처를 그냥 하고 있는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럴 때 용인된다는 것을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과이에서 180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3국과 전쟁을 했는데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3국의 동맹군하고 파라과이가 전쟁을 해가지고 패전을 했어요. 그 결과로 파라과이 남자의 90%가 죽임을 당했어요. 90%. 남은 남자는요, 노인들하고 소년들, 아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하려니까 이 정말 노인들, 소년들, 아이들, 남자애들이 커가면서 노인들이라도 여자를 좀 많이 거느리고 애를 막 낳았어야 되는 거예요. 애를 낳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1950년, 60년대까지도 일부 다처가 관행화돼가지고 흘러왔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율이 많이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삶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에 그런 여건과 상황도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후퇴할 수 없는 거다. 후퇴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지나치게 의의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일부 일처제도 얼마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이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일부 일처제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특별히 막 원주민 선교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장로교 목사님이면 장로교 선교사님이면 훨씬 더 들어보시면 좋겠지요. 이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사로운 사람에게는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용납이 된다면, 용납된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인데 용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사로운 사람에게는. 그러나 공직을 맡은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의 종도 그렇다. 죄가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졌건 모든 죄가 언제나 정죄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잘 읽어드릴게요. 343페이지. 우리가 아이가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죄받아서 감옥에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그러나 30살이 도둑질을 했으면 그 정죄받아 마땅하잖아. 3살짜리가 그냥 동계 돈도 없고 계산할 줄도 모르고 그냥 물건 집어가지고 나가는 것을 슈퍼 아저씨가 볼 때에 이리 와, 내놔. 그러지만은 세고랑 경찰에 신고해서 채우지는 않지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죄는 죄예요. 죄는 죄. 죄는 죄인데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급이 틀리단 말이에요. 급이 틀려. 세상에서도 이 전과하자가 동일 범죄를 지을 때 가중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나 초범일 때는 좀 덜하죠.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난 미성년자야. 그리고 어른 성인보다 더 포악하고 악을 저지른 미성년자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그러나 어쨌든 상식적으로 미성년자하고 성인이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의 처벌이 좀 유감스럽게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졌건 모든 죄가 언제나 정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뚜렷한 잘못을 했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를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강력한 반대가 없는 한 용서를 받아서 조금씩 고침을 받아 온전하게 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노동자, 이름이 없는 사람이 뚜렷한 잘못을 했어요. 세상이 이제 그를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뚜렷한 잘못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고 봤을 때 아이고 참 3일을 굶으면 담장을 넘어간다고 어른이 저거 저 노숙자가 도둑질을 했는데 3일을 굶었대. 아이고 그럼 놔두세. 나도 잘못은 잘못이 정죄를 안 한다고 말 안 해.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저 여자하고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남자한테, 본처가 있는 남자한테 나 좀 첩으로 좀 삼아주세요. 특별히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나를 첩으로 좀 삼아주면 왜 자기가 살고 자기 자식도 살아. 너무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일이 됐는데 정죄를 하고 돌을 던지는 게 맞냐 그럴 때에 죄는 죄인데 정죄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 잘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잘못을 한 사람이 노동자나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이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막 처벌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용서를 받아서 조금씩 고침을 받아 온전하게 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야 할 사람과 갈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할 사람과 표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 문란한 행실을 한다면 그는 마땅히 벌을 2배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는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정광훈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광훈 씨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나 지옥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괜찮아, 죄 안 짓는 놈 어디 있냐? 죄를 담대하게 지어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그렇게 강단에서 짓거리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요. 정광훈을 따른 사람도 이단에 동조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이단. 도대체 어떤 미치광이 목사가 죄를 담대하게 지으라고, 심지어 그것도 지말로 죄를 담대하게 지으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그렇게 말했대, 자기한테. 죄를 담대하게 지으라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그렇게 주님이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요. 다른 사람에게 길을 밝혀주어야 할 사람과 갈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할 사람과 표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 문란한 행실을 한다면 그는 마땅히 벌을 2배로 받아야 합니다. 그 정광훈은 소위 장로교 목사예요. 물론 그 사람 면직당했습니다. 그래가 다른 교단을 세웠잖아. 집회거리들 규합해가지고. 그는 한때 대신 총회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장로교회에서 대신 교단 총회장이었던 사람이 칼 목사님을 스승으로 여기잖아. 들어봐. 다른 사람에게 길을 밝혀주어야 할 등불이 되어야 할 사람과 갈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할 사람과 표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 문란한 행실을 한다면 그는 마땅히 벌을 2배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괜찮다고 그랬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깨달음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용납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되고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가운데 전과자 아닌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도둑놈들 아닌 놈들 찾기가 어려워. 더 엄격한 기준을 보통 사람보다 적용해가지고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윤석열 씨도 안 뽑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선거 전 보이콧했습니다. 보이콧했어요. 변변치 못한 사람도 이와 같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어도 그 결과는 자기 자신에 국한되고 변변치 못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 작은 교회 목사가 잘못한 거하고 초대형 교회 목사가 잘못한 건 급이 틀려요. 급이 틀려. 목사가 잘못한 거하고 그냥 한 명의 교인이 잘못한 건 또 급이 틀려요. 이게. 처벌은 목사가 소형교회보다 중형교회 목사가 똑같은 잘못도 중형교회보다 대형교회 목사가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 더 받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인터넷으로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처벌을 받을 때 더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변변치 못한 사람도 이와 같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어도 그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국한되고 따라서 그것이 엄청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설교자가 아니잖아. 근데 설교자가 돼가지고 정광훈 씨처럼 강당에서 미치는 소리를 찌꺼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살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미혹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벽으로 떨어질 자들이 떨어지라는 거예요. 죽을 자들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높이 쓰임을 받아 멀리 떨어진 곳까지 그 명성을 떨쳤던 자가 실족하게 되면 그는 그의 능력을 다해서 그의 모든 이웃을 파멸로 끌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주의 종이 말년에 예수님을 몰라도 구원받고 존 스토트 같은 그런 위대한 종이 아이고 천국 지옥이고 그냥 지옥 갈 사람 나중에 영혼을 멸절시켜버려 없애버려 그냥 없애버려 무슨 영원한 지옥이야. 오도를 시키잖아. 저 유명한 목사님이 WCC 괜찮다고 그러는 WCC 괜찮아. 저 김삼환 목사님이 자식한테 교회를 세습해주네. WCC를 하네. 괜찮네. 저 조영기 목사님이 막 불교 방송을 듣는데 그래 괜찮네. 저주들을 받는 거예요. 재앙이라. 그냥 어떤 교인이 혼자 몰래 점집에 다녀요. 몰라. 근데 목사가 아이고 나도 지난번에 점을 봤는데 점쟁이가 용합디다 그리고 설교한다고 쳐보세요. 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되는갑다. 한 교인이 요가를 해 혼자 요가를 다녀. 요가 학원에요. 그것도 하고 목사가 강단에 서서 나도 요즘에 요가 학원에 다니는데 심신이 평안해지고 몸도 좋아지고 이렇게 나는 느낍니다. 여러분도 요가 좀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런 목사는 저주요. 재앙 중에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들려요. 만약 작은 집 한 채가 무너지더라도 보통 사람이 죄를 짓는 거죠. 이제 평범한 사람이. 그것은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땅이 무너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집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범죄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범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사울왕을 오랫동안 살려주셨죠. 왜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심판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실책할 때에는 그들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십시오.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가르침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잘못을 주의 종이 저질렀을 때에 책망하시니 우리 각자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조사해보고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의원들이여 자신의 병을 먼저 고치고 나서 병든 자를 생각하라는 책망이 우리 주의 종된 자들의 코앞에 닥치지 않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여러 안내를 거느리는 제도를 애초에 차단해버리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 일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그 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폐단이었고 만약 남자가 그가 속인 두 번째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예제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노예로 누굴 삼으려고 노예제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예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노예제도 폐지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일부 다차 폐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안 해. 그러나 성경 전반적인 걸 보고 그걸 알아야 돼.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과거의 머슴도 그렇잖아요. 굶어 죽기 전에 자신의 몸을 팔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백성들의 몸을 사는 거에 식량을 주고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용인되는 것이 하나님 뜻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부 다처를 정죄를 그냥 해버리지 않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일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그 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폐단이었고 만약 남자가 그가 속인 두 번째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로 막 만들어 놓으면 이제 자기가 여자를 2명을 딱 해서 속여서 이제 그 누나 사촌 누나 중에 한 명도요. 그 소위 이제 그냥 매형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 이제 총각인 것처럼 속였어요. 하고 서울에 본처를 놔두고 함께 살아가지고 조카애들을 둘을 낳았어. 조카애들이 벌써 나이가 40대에 40대 아들 둘을 낳았는데 갖고 어느 때 보니까 총각이 아니고 본처가 있어. 어떻게 할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거예요? 옛날 80년대. 참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만약 어떤 죄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쉽게 뽑아버릴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벌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깨닫고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면 너희가 원치 않아도 너희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당연히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성경을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말씀은 율법은 그대로 제사장 세워가지고 제사 지내야 되는데 성경이 없어. 그 참담함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 일처가 진리인데 여자 입장이든 남자 입장이든 그렇게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부 일처가 만연해 갈 때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처지가 될 때에 제가 앞에 파라과이의 예를 든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진노를 어쨌든 받은 거예요.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누가 일부 다처로 있는데 옳다고 할 수는 절대 없는데 그런 사람을 주의 종으로도 세울 수 없는데 그러나 그런 것을 간단하게 정죄해가지고 두 번째 아내를 세 번째 아내를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계속 읽어갑니다. 사람에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의 죄가 점점 더 커지면 그는 그의 잘못을 마음먹은 대로 고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누워서 번민하고 있다면 이는 내가 당연히 받을 보답입니다. 만약 내가 선한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이런 불편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는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칼빈 목사님이 사람이 극단으로 치우쳐 가버리면 그는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점점점 죄에 빠져가다가 그래서 끝으로 가버릴 거 아닙니까? 끝으로 점점점 가다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점점점 가서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괜찮아. 거짓말 좀 할 수 있지. 속일 수 있지. 무슨 문제가 있어. 사기 좀 칠 수가 있지. 강단에 서서 버젓이 하나님 이름을 떨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을 하더라 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안에 죄가 깊숙이 뿌리 내린 것을 알게 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혼란스럽게 하신다는 걸 알아두십시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혼란스럽게, 이거 방향을 모르겠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뭘 분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분별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께서 혼란스럽게 하고 계신 것이고 부끄럽게 하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들을 고쳐나가기를 중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정죄하신 다음에는 온통 혼란이잖아요. 그럼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꼬이고 꼬여도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것들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더라도 그 말은 더 악화될 수도 있어. 안 풀려가. 더 문제가 생겨. 그래도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들은 고쳐나가기를 멈추지 말아라. 중단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해서 죄가 너무 오랫동안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하십시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늦은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알아두십시다. 죄가 만연되어 가니까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보다 늦게 하는 것이라도 낫다 그 말이에요. 싸우라 그 말이에요. 죄와 싸우고 정리해 가라 그 말. 천주교 신자들이 그들의 성직자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결혼 생활의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일반 백성들을 속였으니 그들의 주장은 추접하고 불경스럽습니다. 사실은 천주교 교황이나 주교들이 몰래 아내들을 두고 살면서도 결혼하지 않는 척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정말 무서운 도화선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수녀원, 여자 수녀원인데 그 연못을 파헤쳤더니 아이들 해골이 태아의 해골이 그득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그냥 붕괴하고 적개심을 가져서 그 수도원, 여자 수도원을 불태우고 박살내버리고 천주교 이 죄악 덩어리가 낱낱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이 수도원에 갔더니 여자 수녀들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임신하고 애를 낙태해가지고 그 무덤에 그 호수에 버리는 거예요. 호수에 돌에 묶어가지고 시체를 유기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아예 그냥 입장을 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군중들이 일어난 사건, 그와 함께 했던 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그리 맞물려 갔던 거죠. 어쨌든 결혼 생활을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일반 백성들을 속였다. 그들의 주장은 추잡하고 불경스럽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도 경멸했으니 또 한 번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혼인을 불결한 것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였던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혼인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인을 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혼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을 하지 않았고 부인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여자도 그의 동반자로 삼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모든 남자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혼인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자신도 혼인을 해서 초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어서는 혼인이 그렇게 오히려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 자기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인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혼인을 꼭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장로교들 가운데 상당한 곳들은요, 혼인을 반드시 요구를 해요. 디모데전서 3장을 근거로.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칼 목사님 그게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칼빈 목사님의 경우도 이제 사르게 이야기합니다. 좀 뒤에는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혼인을 꼭 해야지 주의 종이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혼인하지 않은 경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제도고 비록 사람들이 그것을 정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의 입으로 그걸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기 때 강성한 건 가톨릭이잖아요. 로마 가톨릭 사람들, 천주교 사람들, 정교회 사람들이 개신교, 종교개혁에 속한 말씀으로 돌아온 주의 종들이 혼인하는 걸 보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부들은, 우리 수녀들은, 우리 교황님은 혼인하지 않았는데 이 불결한 이 개신교의 목사들아, 너희들은 혼인하고 애 낳고 너희들은 더러워, 너희들 입에서 무슨 거룩한 것이 나오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해 주신 것이다. 더구나 모든 남자들은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금욕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혼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선하고 경건하게 활용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처럼 혼자서 이렇게 사는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다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든 남자든 정욕에 불 끓는 사람들은 혼인을 잘 사용해라 그 말, 사용해라. 나는 어느 누구도 내가 혼인을 하지 않은 것을 덕으로 여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칼빈 목사님이에요. 칼빈 목사님 결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칼빈 목사님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제네바 사역을 하다가 이제 쫓겨난 다음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 사역할 때에 한 과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제네바로 초청을 다시 돌아오라. 다시 와서 사역을 해달라 초청을 받고 돌아갔다가 얼마 후에 그 부인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임신한 아이도 이제 얼마 후에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죽고 아내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혼인 생활이 짧지요. 몇 년 되지 않지요. 그리고 이제 계속 혼자 살았어.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 절대 기준에 여기면 사별했으면 다시 얼른 결혼해야 되잖아요. 다시 결혼해야 돼. 그때의 주장이나 사람들의 생각에 그냥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호레비로 혼자 살았어요. 나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제 칼빈 목사님이 혼인을 하지 않은 것을 덕으로 여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야, 칼빈 목사님이 잠깐 결혼생활 하다가 사별한 다음에 혼자 살고 있으니까 깨끗하구나, 정결하구나, 정말 순결하구나, 오직 주님밖에 모르는구나 그렇게 여기지 말아달라. 오히려 내가 결혼하지 않은 건 나에게 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혼인을 다시 하게 되면 혼인을 하지 않는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혼인을 하고 싶다고 주장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칼빈 목사님의 결혼이 됐다면 자기는 결혼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나 나는 나의 결점을 알고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 자신의 결점을 알고 있다 그 말. 알고 있다. 아마도 아내는 나에게서 만족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여자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거. 자기하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여자가.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그 말이 칼빈 목사님이. 내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보다 더 마음껏 섬기려는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이 너무 결점이 많아서 어떤 여자가 자기하고 산다 해도 그 여자가 막 괴로울 거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결혼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보다 더 마음껏 섬기려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55세 살았지만은 정말 수천 편, 2~3천 편의 설교가 남아있고 기독교 강요가 있고 많은 논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주예가 거의 대부분 다 되어진 칼빈 주석이 있다.
것은 우리가 압니다.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애 키우고 아내하고 시간 보내고 그렇다면 그 정도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내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 무엇라고 해도 하나님을 보다 더 마음껏 섬기려는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그릇되게 평가해서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자랑한다면 어느 도단입니다. 칼빈 목사님이 결혼하지 않은 것, 옛날에 결혼했지만은 그때는 일찍 사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 당시 디모데 전서 강의를 하실 때는 한 15년 이리저리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결혼하지 않은 것이 막 자랑거리도 아니고, 가치가 자기를 높게 같이 평가받을 만한 거룩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결점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결점이 없는 사람은 혼인하고 살아도 더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혼 생활을 영위할 만한 그런 그 정도로 본인이 더 낫지는 않고 결점이 많고 결점이 많으니까 아내는 불만족할 거고 결혼한다면 여러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일에 더 충성되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일찍 사별한 다음에 혼자 살고 있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대목을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내가 아는 칼빈 목사님입니다. 천주교에서 신부나 주교들은 혼인하지 않는 것을 대단한 덕으로 여겨서 자신들을 혼인하는 의무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혼 생활을 경멸하고 혼인하지 않는 것을 덕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규례를 완전히 거스리는 가증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보복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거고 결혼 생활은 더러운 거고 이런 식으로 가증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후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신하며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서 감독은 정직해야 하며 특히 그의 행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남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갖춰야 할 덕목을 이야기한 거다. 디모데전서 3장이. 그 목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정직한 생활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 저는 이 목사님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에 목사님을 가족으로 두었단 말이에요. 가족으로. 형, 동생, 작은 오빠, 작은 삼촌, 큰 삼촌, 큰 아버지 근데 좋은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어요. 덕을 세우는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어요. 맨날 돈 달라고 쫓아다니지, 차 사달라 그러지, 돈 내놓으라 그러지, 성경금 보내라 그러지, 또한 어떻게 부부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또 가족들 사이 이간질하지, 별짓을 다 해요. 제 형제들 가운데서도, 제 사촌들, 외사촌, 진사, 이종 사촌 이런 가운데서도 여자 목사님들만 둘이고요. 하여튼 목사님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참 별로 그렇게 그냥 저는 그래서 소위 친척들 가운데 여자 목사님들은 저는 다시는 안 봅니다. 다시는 안 봐. 안 보는 지가 오래됐고 죽을 때까지 볼 생각 자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도에서 이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방심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에는 이 직분의 택함을 받을 자는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살인을 해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책망하는 법과 사단이 쳐놓은 그물을 피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책망하는 법과 말씀에 따라 책망하는 거지 자신의 정욕을 따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쳐놓은 그물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소경이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지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람은 진실하며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과 그의 행실이 선해서 그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좋은 본을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고 있고 그는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의 직분에 합당한 덕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교회의 교사를 선발해야 할 때 목사나 교사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선발해야 할 때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씀에 따라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목사를 선발할 때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목회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따라서 기준을 삼고 봐야지. 하나님,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버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모독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활이 거기에서 주는 교훈과 일치해야 합니다. 누구의 생활이요? 목회자들의 생활이. 나아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생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양떼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들은 현명하며 지혜로우며 겸손하며 정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목사들이 보여주는 본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광화문의 전모 목사는 항상 강단에 서서도 쌍욕을 하잖아요. 쌍욕을 해요. 본이 되니까 이제 교인들도 막 쌍욕을 함께 하는 거지. 응? 참 지금 시대는 참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두세 사람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누가요?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목사들은 우리의 본이, 그들의 본이, 목사들의 본이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목사들이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되며 그들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말씀이 나왔죠. 아니, 칼빈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시 읽어줄게요. 만약 목사들이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실은 제가 이 사이에 하나를 빼놓은 게 있어요. 빼놓은 게. 듣는 분들이 약간 충격을 받으실까. 칼빈 목사님은요, 만약 목사들이 정도에서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가 있어요. 조금이라도를 제가 빼고 읽어드렸거든. 만약 목사들이 정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되며, 지금 사울왕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지요. 사울왕이 왕이고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해서 백성들이 죽이거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러나 사울왕의 그 권위는 어떻게 제대로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 그 이상이지요. 세상의 통치자하고 목회자는 다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목사가 정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근데 아이고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냥 개인적인 결정과 허물하고 달라요. 정도는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에요. 개인적인 허물이나 결정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굳게 잡아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진심으로 따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귀하고 귀할진데 저희가 그러한 사람들을 별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의 죄악 때문이고 저희의 완악함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의 정욕을 따라 입맛에 맞는 주의 종들을 따라가기 때문인 줄 아온즉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진실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때에 따라 입맛에 맞게 변개할 정욕들로 가득 차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저희의 허물을 끌어안고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